할렐루야.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이 저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공부하시고 동문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임원진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큰 본당에 서서 예배해가지고 다리가 떨려요. 우리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오천교회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시다가 갑자기 내가 곧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종의 폭탄 선언입니다. 그런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전제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담겨있는 핵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든지 함께하지 않고 떠나시든지 큰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말로 이해될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침 오늘 예배가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헌신과 순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또는 카리스마틱한 리더십,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훌륭하게 하셨던 리더 선배들이 좀 부족하지만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제자와 후배를 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진정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3가지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먼저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관계에서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나머지 12명의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승 밑에 있는 사람들. 제자가 평생 제자로 살아가면 뭡니까? 스승의 근심거리입니다. 제자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졸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졸업을 하고 다음 단계의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주려고 할 때 제자들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준비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걸 계속 가르쳐 줘야 되겠느냐? 그런 꾸지람의 연속
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니가노로 막 그런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막 기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잘 읽어보면 그들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이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왜 예수님한테 매번 혼날까? 그렇게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추측이 됩니까? 한 30살에서 33살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우리 오천교회에서 35세 이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쑥스럽긴 하지만 잠깐 드리면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저기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손 드셔서 저 뒤에 계시고 저기도 네 할렐루야. 평생 35세로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35세 우리 어른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저런 어른도 계시고요. 35세 어른 계시고요. 보통은 35세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35세의 청년이 교회 와서 우리 오천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의 연령은 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종종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30대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 느낌상으로는 가장 사고뭉치 제자가 누구였겠어요? 사도 요한일 거로 봅니다.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은 둘 다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우리 표현은 천둥 벌거숭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막 열정이 넘치는 실수투성이 한 10대나 2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예수님이 떠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맡겨주는 위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의 리더십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는 무책임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화가 날 정도로 당신을 추종하면서 우리가 평생 따를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하면서 베드로가 분노할 정도의 그런 예수님의 어떤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완전해집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완전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훌륭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그런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부족한 가운데 부름받아서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리더십의 이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정상입니다. 언제가 비정상이 될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잘하지, 이 정도면 내가 베테랑이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한번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넘어진 자여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걸음을 걷는 자들, 뛰고 싶고 날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교만해져 있을 때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야단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의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 중심의 기준이 세워졌을 때 그런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를 때 하는 겁니다. 잘 모를 때. 잘 알고 능력이 뛰어나면, 제가 좀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낯선 곳으로 가는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하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괜히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제 말씀 중에 나오는 우리 주인공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늘 성공하고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이야기했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로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최근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하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말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 인간 사회에서는 어쩌면 그 말은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고쳐집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정하시고 고쳐시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해주시면 그 사람은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거기에 키워드는 뭐예요? 내가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사람을 고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에는 이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는 그곳에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고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키에로 케고로의 책을 읽으래요. 키에로 케고로 아세요? 뭐 신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요. 이게 뭐지? 열심히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불안의 개념. 그러니까 저는 그 한 권인 줄 알았어요. 책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어서 그걸 계속 읽었는데 한참 읽다 보니 불안만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 책을 합쳐놓은 합본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과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생이 그거 읽는다고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이해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책하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일까? 키에로 케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실존주의 철학 뭐 그런 것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막 머리가 아프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해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할 때 죽음에 이르도록 해주는 그 인간 마음에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더라.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앵자이티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 이게 불안 그래? 정말 그런가?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키에로 케고로의 절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항상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절망합니까? 우리 인간이 왜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 인간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토끼를 키우는 분이 있었어요. 토끼 애기니까 제가 한 6살, 7살 될 때였던 것 같아요. 토끼장에 토끼를 구경하고 싶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만한 엄마 토끼도 이만한데 아기 토끼가 나왔다 그러니까 걔네는 얼마나 귀여울까 막 구경하러 가는 거죠. 구경하러 가다가 혼이 났어요. 왜 혼이 났냐면 네가 엄마 토끼를 놀라게 하면 엄마 토끼가 새끼 토끼를 다 물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하여 엄마가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토끼는 달라요. 토끼는 절망하게 되면 다른이 아니죠. 자기의 자녀들을 물어 죽이고 그리고 본인은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토끼처럼 그런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종종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뉴스에 봤던 게 뭐냐면 88 고속도로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높은 산 위의 고가도로에서 아빠가 아들을 밀어 떨어뜨리고 아빠도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절망에 빠져서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절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노력해봤는데 한 40년, 30년 노력해보았을 겁니다. 안 되더라. 내가 죽을 건데 아들, 딸 이렇게 보니까 쟤네는 어떻게 살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쟤네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 다 보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키에로 케고로는 그거를 가지고 원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잠깐 공부했습니다. 그 정서 심리학이라는 것을 좀 공부했는데 인간은 뭐 기본적인 정서, 그다음에 파생적인 정서 뭐 이런 걸 해요. 이 시간에 그걸 제가 설명 못 드립니다. 여러분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거고요. 저도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냐? 뭐 학자들은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한 3가지 또는 2가지 정도를 구분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갈라지면 2개로 나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키에로케고르가 이야기했던 원죄의 이야기에서 파생되는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감과 비슷한 정서가 하나 있는데 수치심이래요. 부끄러움과 수치심만 오늘 배우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감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죄책감과 부끄러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수치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남들이 내가 잘못한 거 하거나 실수한 것을 봤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때 느껴지는 게 수치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죄책감하고 수치심은 동시에 발생하는데 수치심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수치심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죄책감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남들은 아무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나 혼자 나보고 바보 너 잘못했어 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소리에 의해서 계속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이 나쁩니까? 수치심이 나쁩니까? 둘 다 나쁩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뭐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수치심도 안 좋고요. 부끄러운 것도 싫고요. 우리 죄책감 느끼는 것도 아주 불편한 겁니다. 이 죄책감에서 불안 또는 절망 이런 것들이 생기고 수치심에서도 불안과 절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보여주는 나를 자꾸 잘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할 때 수치심을 느꼈던 사람은 이걸 잘하면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건 뭐예요? 무수치심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음란한 죄를 막 떠벌리며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수치심,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 겁니다. 고치면 되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실수한 건 그날은 보고 막 얼레리꼴레리하고 우리 놀리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나만 기억할 뿐이죠. 반대로 고치면요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어봤던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발음도 안 됩니다. 나다넬 호돈 주홍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성이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A자 글자를 가슴에다 붙이고 평생을 살고 그렇게 낳은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변화합니까? 에이블이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수치심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 혼자 느끼는 잘못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혈로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 깨끗하게 바뀌었다,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런 놈이야 하면서 계속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그런 표현하죠. 화인 맞은 사람,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악당이죠. 범죄자죠.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나 양심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몇 번 합니까? 회개를 몇 번 합니까? 그러면 고민되죠. 요즘은 더운 물이 많이 나와서 이제 샤워나 목욕을 매일 하는데 사우나는 몇 번 가십니까? 집에 샤워는 하시겠지만 사우나 가서 하는 뜨거운 물에 푹 담그는 목욕은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아니 1년에 1년에 한 번 간 기억도 잘 안 나죠?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대중 목욕탕에 적어도 한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대중 목욕탕 갔는데 요즘은 집에서 더운 물이 나오니까 샤워를 다 끝내요. 그러니까 샤워까지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는 마치 대중 목욕탕 가서 찜질방 가서 때를 푹 불리고 빼는 그 시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건 뭐겠어요? 매일 샤워하고 세수하고 발 닦는 건 순간순간 생활 속의 회개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 이미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세수 안 하고 계속 발을 안 닦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산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산에 쫄쫄쫄 냇물 흐르는 데에서 2박 3일, 3박 4일 하고 나니까 옆에서 거지 냄새가 나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막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또 땀도 흘리고 근데 발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이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한 30명 모였으니까 3일 지났더니 거지 속으로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도 어디서 맡던 냄새인데 뭔지 모르시죠? 서울에서 가끔 지하철 타면은 꽉 차 있던 사람이 많은데 이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안 모여 있어요. 제가 거기 앉았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 노숙자인 분이 전철을 타가지고 겨울에 거기 누워 계시는데 열차칸 하나가 다 그분 냄새로 꽉 찼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코가 좀 예민해가지고요 냄새에 좀 반응을 잘 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3일만 회개 안 해도 죄로 뒤덮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회개는요 세수하는 겁니다. 발 닦는 겁니다. 샤워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목욕을 하는 다 들었죠? 예수님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라고 했다가 그럼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매일매일의 회개는 세수하고 발 닦고 이 닦는 거 이 정도와 비슷한 겁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뒤덮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시 목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고민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읽는 방법을 하나 이제 새로 가르쳐 드리는 것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1절까지 이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 7장 따로 8장 따로 읽게 되는데 오늘은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읽는 걸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까지 준비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의 노년기에 적은 서신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년기면 얼마나 됐을까 잘 모르겠지만 바울의 한 30세 전후에 사역을 시작하였다 치고 약 30년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정도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시기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 이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나이입니다. 이분의 모든 인생과 신학과 신앙의 고백이 아주 잘 정리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잘 읽으면요 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어거스틴이 될 수도 있고요 칼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만 잘 읽어도 정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신앙의 정수가 녹아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내 안에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구나. 나는 생명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 정도인데 우리도 더욱더 겸손하게 죄책감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훌륭하면 혹시 안 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부끄러움을 느끼고 늘 회개하고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라 해서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꽤 남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일찍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도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요 저희 세대는 100살까지 산대요. 저희 자녀 세대는 120세까지 산대요. 그래봤자 120년입니다. 요즘은 저희 결혼 직후에 저희 처할머니가 80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요즘은요 80세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오천교회 성도님들은 장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맞고요. 그러나 아멘 하더라도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 다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고민을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저는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즘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절하게 생각했던 때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입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확 전쟁이 나서 피난 가고 싶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종말에 와서 세상 다 망했으면 좋겠다,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나만 망할 수가 없으니까. 다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승승장구하고 내일 승진 발표가 있는 사람, 내일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일 이제 내가 10년간 부었던 적금을 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제 막 아파트 계약해가지고 중도금 내서 6개월, 한 1년만 참으면 입주가 되는데 천국에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야 된다지만 세제비 한번 발이라도 뻗고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가서 방구라도 한번 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 땅에서 뭔가 잘 될 때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있다가 오셔도 좋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매일 어릴 때마다 쿡 찌르면서 야, 너 예수님 생각해. TV 보는데요. 또 TV 한참 뭐 깔깔대고 있는데 쿡 찔러요. 너 죽으면 천국 가? 가겠죠? 뭐. 그런 생각 못하는 거죠. TV 만화 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만화 보다가도 천국 갑니다. 맷돌질 하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는데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쪽에 있을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 천국에 김동석이라고 하는 저의 명패를 붙인 집을 하나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집이 좋습니까? 지금은 45평 지금 아파트가 더 좋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45평이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응팔이 아세요? 응팔이? 저는 이것이 유행할 때는 안 봤는데 응답하라 1988 그걸 응팔, 또 응사, 응칠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시리즈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그거 보고 있기를 뭐야, 드라마 볼 때 제 아내가 드라마 볼 때 옆에 앉으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드라마를 거의 못 보는데 슬쩍 앉아서 가끔 뜨문뜨문 봐요. 그래서 아마 응답하라 1988도 전부 합쳐가지고 한 3시간도 안 될 거예요. 5분씩 봐가지고. 근데 마지막 장면을 우연히 봤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동네를 떠난 다음에 모여서 놀던 모습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고, 그 화면이 끝나면서 갑자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로 바뀌게 되고, 갑자기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놀던 거 다 내버려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내가 만들고 있었던 딱지 100장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번 그 딱지 100장,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했던 구슬 100개,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땅 파서 했던 이 땅 따먹기 이만한 나의 땅,
다 버려두고 집에 가서 손 닦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자는 겁니다. 저는 천국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딱지치기 하듯이 열심히 뭔가 벌어야 되는 겁니다. 구슬치기 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고무줄 놀이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1등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와라 라고 할 때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다 버려두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 버려두고 왔어요. 안 되고. 죄송해요. 나쁜 표현 가끔 해요. 뻥치고 있네.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거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버려두고 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왔을 뿐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빈손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빈손으로 끝난다라고 본다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쓰고 있다면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이래? 나 천국에 집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지는 겁니다. 내가 갈 곳이 있는 사람이야. 날 우습게 보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내 이름의 명패에 나의 집이 마련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을 함부로 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당하라는 겁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집이 생긴다.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수고하며 고민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집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개독교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신교 플러스 기독교인데 오묘하게 붙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덜터리라고 하는 욕설의 그 단어가 angel, ability, able 이런 단어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었던 일을 뒤로하고 하늘을 향하여 생명의 길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의 날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